기도를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근래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의 그런 그 질문이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근래 부쩍 그러한 묵상을 해봅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의 집을 채우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 교회 성장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학 그 관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그것이 현대의 이 교회가 생각하는 그 전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저 그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적인 해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의 교회의 그 예배당에는 그 건물 안에는 양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염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염소는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알게 모르게 그 양들이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 대부분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과연 전도란 무엇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2장 14절 말씀에 나의 비둘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비둘기야. 사랑하는 연인을 부를 때의 호칭이에요. 나의 사랑아. 그런 의미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그 여인에게서 원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어찌 보면 저는 이 한 구절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삶과 그 사람 성품 안에 예수를 갈망하는 오직 예수만으로 그 심령에 감격이 넘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전도지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어찌 보면 아주 무서운 고백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리운 자가 될까봐 두려워함이니라. 전도지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삶 속에 성품 안에 예수가 없으므로 버리운 자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의 그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결국엔 자기가 버리운 자가 되므로 지옥 가게 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멸시받는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나의 거할 곳이 아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본향, 진정한 집이 있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아무리 부하게 살지라도 저 들에 핀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세 시들어버리므로 그 부귀와 영화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잠깐이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그 대부분의 그 삶과 그 성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전도지를 다니면서 나누어 주지만 자기 삶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나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예요. 영어에 순교하자, 순교자란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터예요. 영어 그 말터가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터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그 어원이 말투스예요. 헬라어 말투스에서 이 말터란 단어가 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증인은 순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말투스는 순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과연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게 증인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가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내 부모나 처자식이나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있는 자, 오직 예수만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으로 감격하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어떠한 우겨싸움의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그 신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리이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 앞에, 왕의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러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증인, 말투스라는 그 증인의 그 의미를 현대교회는 그저 전도지 나누어주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다가 어쨌든 사람을 앉히십시오 하는 그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한 목사의 그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인간의 욕심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락한 더러운 그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거룩한 복음의 그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러한 사건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감히 단언하건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숲풀 속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원하시는 한 가지 갈망은 어디에 있느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 인생에게 가장 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갈망하고 주님 소망하고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우리가 순정하고자 한다고 해서 순정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자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숱한 생각들을 뿌리고 숱한 미혹들로 우리 삶의 눈앞에 펼쳐놓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원수가 뿌리는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원수가 펼쳐놓은 그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울타리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시고 주님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 모든 진리의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계신 곳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수 있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부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여, 너의 생각으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지라도 너의 얼굴을 나로 보게 하는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오라.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그 안정감, 자신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함이라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돈은 곧 평안입니다. 돈은 안전함입니다. 돈은 즐거움입니다. 돈은 소망입니다. 돈이 곧 행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너의 기쁨, 너의 안전함, 너의 평안, 너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조금만 안 되기 시작해도 마음이 불안해요. 또 갈수록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죠. 왜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 안전함을 보증해주는 그것이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사업, 성공,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망하든 그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평안이죠. 진동치 않는 그 나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과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원하는 그것 단 한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왕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참 이 왕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들었을까? 사장에 보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왕을 찾으러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도대체 이 술람미 여인이 뭐가 그렇게 어여쁘고 뭐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아가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8절 말씀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을 찾기 위해서 또 성에서 방황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성에서 왕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다가 그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파수꾼이에요. 붙잡혀서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천대를 당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의 왕에게 알려주고 이 복수를 갚아달라고 좀 전해주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그 상황, 자기의 그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전해줄 그 내용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소서. 내가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무나.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왕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왕의 마음이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수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만을 갈망하고 예수만을 구하고 소망하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와여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예수만 생각하도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